12월 첫 번째 주 주회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기다림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전 4주간의 이 시기를 교회에서는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교회의 모든 이 절기, 이 장식을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이 보라색은 성도들에게는 회개와 금식의 상징이고, 또 이 보라색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프데이다, 쇼핑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절기를 분주하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행동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그래서 영적인 리셋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예수님과의 거리를 다시 리셋해서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잠시 잊어버리고 세상에 한눈을 팔았다면 그 시선을 다시 리셋해서 우리 주님께 돌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치다가 갑자기 이 키보드 자판이 말을 듣지 않고 마우스를 아무리 클릭해도 먹통이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껐다가 다시 킵니다. 다시 리셋, 부팅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얼었던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리셋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설교나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는 때론 큰 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지만 이 절기 설교는 특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해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나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전한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미천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늘 다시 들어야 하고 또 새롭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당시 편지를 쓰는 것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문자로 이메일로 간단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잘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무슨 기회가 나든지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또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미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인데도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복음은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난 것처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음식과 같은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은 늘 새롭게 듣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라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의 복음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문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 순서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천국 티켓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하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 아니고서는 나 같은 죄인이 하늘의 보좌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그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고 다시 새겨야 할, 전해야 할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읽어주신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신약의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 또 신약의 마태복음과는 보통 한 700년 정도의 아주 오랜 시간적인 갭이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를 가리켜서 후대의 마태복음 시대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 The Fifth Gospel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가리켜서 4복음서, 4개의 복음서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만 있는 복음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1세기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 마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서가 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제5복음서구나, 5번째 복음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 어느 구약 성경책보다 풍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제5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개인 구원을 넘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돌아올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비전을 선포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해발 고도 760m가 조금 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해발 700 정도 되는 고지가 제일 등산하기 좋은 고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는 이 시온산이 세계 어떤 산보다도 높은 산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고도로 따진다면 순위에도 못 들 만한 볼품없는 산일지 모르는데 왜 선지자는 이 산을 가리켜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신명기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이 가장 높은 산이 된 이유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산이었기에 하나님 그 산을 가장 높은 산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백성,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여기시는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올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염원,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기도의 산, 예배의 산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의 복음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상처, 다툼을 그치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서로 총칼을 대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적대적인 관계였다면 이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모든 열방은 전쟁을 그치고 서로 하나 되어 시온의 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의 놀라운 복음은 온 열방과 그 열방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의 말씀,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 동물들이 11장 6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도 있는데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태계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가장 이 상위의 포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 세계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동물 세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질서입니다. 힘센 짐승이 포식자가 힘이 약한 그런 짐승을 잡아먹는 구조이죠. 그런데 오늘 그려주는 이 이사야서의 비전은 모든 짐승들이 먹고 먹히는 그런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힘 있는 동물, 힘이 약한 동물, 그 모든 짐승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변화,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생태계가 새롭게 되므로 동물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한 신학자 또 저술가는 에코토피아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데요, 에코라는 건 생명을 의미하고 토피아라는 말은 헬라어 토푸스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면 지상의 낙원을 뜻하는 것처럼 생태계의 낙원, 이제는 파괴된 이 지상의 모든 생태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온전한 질서로 회복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새하늘과 새 땅, 오늘날 우리 현실과 한번 비교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생태 위기, 지구 환경 위기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환경론자들은
이제 지구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꽝 하고 터지는 것처럼 이제 지구에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온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사인을 계속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뿐입니까? 인구 위기, 경제 위기 심각한데 계속되는 전쟁으로 정말 성경이 말씀해 주는 이런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소망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또 마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복음을 전한 이 시기, 시대적인 간격이 한 700년 정도 됩니다. 우리 가운데 700년 기다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7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는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세월의 무게가 결코 아닙니다. 이 70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떠한 얘기도 다 그 세월의 흔적 속에 사라질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잊어버린 이 복음을 약 700년 후에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 마태복음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아주 특별한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대림절 영성 가이드라고 하면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라는 이런 간지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주차에 개인과 가정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 대림절 내일부터 여러분 다음 주가 오기 전까지 꼭 하나 가정에서 실천하실 것을 하나 과제로 드립니다. 무엇인가? 우리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지도 같이 첨부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귀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좀 더 사랑으로 품지 못한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되라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나의 이기심을 회개하며 이 시간을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증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빛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절망의 시기에 회개함으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나무가 잘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라졌다, 이제 다 생명 활동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코 끝이 아니다, 망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 죽지 않은 씨가 남아 있을 것인데, 이 씨는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고, 이 생명의 씨앗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신 것이죠. 절망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할 눈을 돌이켜 예수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이 빛은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질 때 어둠이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소망의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낙담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그 소망의 증거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것을 촉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 되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깨지고 상처난 삶과 이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셔서 모든 병들고 어그러진 것들 주의 자비와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대림절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